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내가 가장 강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하고 부족한 것은 부정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한 것도 얼마든지 자랑거리이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금년도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년, 매달, 매주, 매일 주님의 손길과 돌보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쁨과 평화
성시교독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우주 만물과 이 세상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올 한 해도 추수의 계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과정을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요와 성공과 성취와 비교될 수 없는 참된 구원과 생명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그 무엇보다 더 진실하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베푸시는 비와 햇빛과 바람으로 모든 초목이 살아가듯이 때를 따라 내리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로 우리가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는 인색하고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감을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내게 주어진 행운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도움과 격려를 받았지만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의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좁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산다는 교만함보다도 많은 도움과 사랑의 손길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90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우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먼저는 믿음과 소망의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삶의 터전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에 맞는 것들로 채우시니 또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시는 것이 넉넉하지 않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는 왜 이만큼밖에 주시지 않는가 하고
볼멘 소리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불평과 볼멘 소리가 죄라고 하는 사실은 짐짓 모른 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식구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이미 믿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탓함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 때인 요즘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다수가 고생하고 있사온데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긴 투병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을 입에 넣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과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27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소설로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 까미라는 프랑스 작가가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산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순간 삶은 부조리하게 느껴진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거나 생각하지 않고 남들 사는 대로 또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대충 맞추어 살면 그냥 그렇게 한평생 살게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이와 같은 삶의 의미와 이유를 묻기 시작하면 고민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이게 더 심해지면 산다는 건 참 부조리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삶이 허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이유나 목적을 생각하거나 고민하기보다는 단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으로,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앞서거나 최소한 남들만큼이라도 맞추어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 존재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덮으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에 빠지고 왜 살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대부분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그 질문과 고민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서서히,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다가오게 되기도 하는 거죠. 정용택이라는 시인의 그 작품 중에 시가 내게로 왔다 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다고 하더군요. 시가 내게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시를 창작한다기보다도 시가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 목적, 이유에 대한 고민과 질문도 내가 일부러 하게 되기보다는 그런 생각과 고민이 어느 순간 나를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함께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죠. 그 죽음이라는 동일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한편의 강도는 불평과 원망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면서 죽어갑니다. 반면 다른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죠. 내가 어떻게 살았나? 왜 지금까지 살아왔나? 자신의 삶을 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 이보게, 우리가 강도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저 죄 없는 예수님은 비방하지 말게나, 이렇게 말했던 거죠. 형량 중에서도 최고의 형량인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이 강도들은 강도로서의 삶을 무척이나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신들의 삶은 허망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 한편의 강도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게 되었던 거죠. 똑같은 강도로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한쪽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잡다한 논리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하는 생각이 그를 찾아온 겁니다.
그가 저절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강도로서 망해버린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죽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강도에게는 주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는 직업, 오늘날 국세청 세무서 서장과 같은 거지요. 세무서 서장쯤이면 오늘날도 높은 관직 아닙니까? 하물며 그 당시로서는 꽤나 높은 지위에 잘 나가는 직업이었지요.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부자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리는 권세와 풍요, 행복,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잘 관리하면서 유지한다면 한평생 잘 살다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먼저 삭개오의 마음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의문이 그에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기 동네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라도 해야겠다고 하면서 달려나가 봤지만, 그러나 3절 후반부에서 말하듯이 그는 키가 작았고 게다가 모여있는 군중들이 겹겹이 몰려 있어서 자신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적어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높은 관직의 어른이 모든 체면을 다 포기하고 애들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그것도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봐야겠다는 열정으로 모든 체면을 다 구겨가면서까지 나무에 기어 올라갈 정도로 그 마음이 강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강한 마음을 그는 가지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높은 지위와 든든한 재물에 만족하고 기뻐했다면 이런 마음이 그에게 생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비로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전에는 이 집에 구원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직업도 가졌고 그로 인해 부자로서 나름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9절 말씀에서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인생이었고, 그래서 10절에서는 잃어버린 자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상은 권세와 풍요만 누릴 수 있다면 이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내면 깊이 도사리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의 모습과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 공허와 허무함의 자리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다행스럽게 삭개오는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권위가 먼저 앞세운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 성취한 권세와 재물은 풍족했지만 그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영적 세계에 공허감이 있음을,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행복하지도 못했고 공허한 인생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자신의 체면과 다른 사람의 모든 시선을 다 포기하고 돌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갔던 거지요. 다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과연 어떻게 해서 삭개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런 마음이 삭개오를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왔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다른 말이 없는 거지요. 삭개오 자체가 훌륭하고 착한 성품이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삭개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 주셨던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과 여러 날을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 머무시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삶에 예수님으로 더 채울 수 있었지요.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서 뭘 하셨겠습니까? 단지 식사만 하고 그리고 잠만 주무셨겠습니까? 그 밤 오랜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삭개오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삭개오의 고민과 마음 상태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며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며 부자였지만 그런 세상적인 좋은 조건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삶의 깊은 공허와 허무와 무의미의 공간에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밤을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에 멈추지 않았지요.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기분 좋게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 앞에서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긴장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은 분들에게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저 목사가 삭개오처럼 재산을 내놓고 헌금하라는 설교를 할까봐 긴장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삭개오처럼 헌금하라는 메시지의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에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의지와 용기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물질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삶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지금까지는 이게 나의 삶의 길이다라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무엇이 진정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쪽을 용기 있게 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의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넉넉하고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담대한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고백을 그대로 실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초창부터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그의 재산은 절반으로 줄어버렸겠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 4배까지 갚았다면 그 액수 또한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절반에서도 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줄었겠지요. 그래서
이 때문에 삭개오는 불행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가난뱅이로 전락돼 버려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재물, 권세, 소원 성취, 안정된 생애, 이것이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진정 삶다운 삶, 그리고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삭개오에게 돈과 세상은 이전처럼 그렇게 그를 얽매이게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소유 중심의 삶에서 올바른 관계 중심의 삶으로, 탐욕의 인생에서 나눔의 인생으로, 세상 것들로 안정된 인생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의 소중함을 예수님을 통해 깨달았고, 그래서 결단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그는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추수감사주일에 이르렀습니다. 감사의 이유도 감사의 제목도 우리는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올해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완벽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허술하고 부족한 좀 투성이의 우리의 믿음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세상과 내 욕심이 삶의 전부라 여기지 않고 작은 믿음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은혜로 현실을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려는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과 구원의 순례의 길을 여전히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또한 내 능력이나 의지에서 가능했던 것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게 하신 믿음과 경건의 마음이며 헌신과 섬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의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그리고 영원한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나도 원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힘과 생각만으로 어찌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추구하며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지는 마음을 은혜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올바른 중심을 굳건히 지니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그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과 의지를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장 크게 기뻐하며 가장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강곡한 음성 못 잊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생명과 주님과의 생명과 은혜의 교류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하는 모든 헌금, 주일헌금과 11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의 의지로 예배드리고 진실한 감사와 즐거움으로 봉헌에 임하게 하셔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특히 봉헌되어지는 모든 예물들을 통해 이 땅의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과 평화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농부가 한 해의 소출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듯이 추수감사 헌금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단지 지금의 시점에서 거둔 소출이나 수입 때문이 아니라 여기까지에 이르렀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감사의 제목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고 쉬웠고 성공했던 좋은 순간들도 당연히 감사의 이유이지만 힘들었고 실패했고 고통스러웠고 막혀버렸던 모든 순간과 상황들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의 의지로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에게 계속되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커다란 부담으로 억눌리는 현실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슴 터질 것 같은 그 모든 순간들 주님의 손길로 견뎌내며 또 인내해가면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가며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동행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깨닫게 하시며 나도 힘들지만 나만큼 또는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오히려 돌보고 위로하며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따뜻한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 서서히 연말을 향해 가는데 나에게도 어느 순간 삶의 결말의 시간이 졸지에 올 수도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소중한 삶의 시간들 더 성실하게, 더 아름답게,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복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 구역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입니다. 모든 구역,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구역예배 유인물은 구역 찬양 준비 관계로 나가지 않습니다. 구역에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구역 지도자, 구역장 교사 권찰 전체 회의가 주보에는 11월 9일로 되어 있는데 한 주를 연기하겠습니다. 11월 그러면 16일이 됩니까? 한 주 연기한다는 거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 선교비전 나들이가 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전도 활동 후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11월 정기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함께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교회와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7일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서울 정릉교회에서 구역장 수련회를 위해 본교회당 본당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강원동로의 장로회 57회 정기총회가 오는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동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전체 여전도의 임여건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오후 찬양 예배 후 3시에 3층 식당에서 모이겠고요. 11월 정기당회와 정책당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여전도의 원래회와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지요. 모든 여전도 회원들 참조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에 실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 성단에 있는 화분, 우리 신동영 집사님, 김순애 권사님 가정에서 신동영 집사님 팔순을 감사하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강단 앞에 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 강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올해 아름다운 소출들을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많은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여서 식사가 아주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도 광고드렸던 것처럼 지난 10월 셋째 주일 야외 예배 가려다가 비가 와서 못 가서, 그러나 식사 예약한 건 취소할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먹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교제가 있고 또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특별히 어제 우리가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당 내부와 그리고 교회당 외부 하단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 청결을 위해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89장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의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증과 의문이 그에게 찾아갔고 그로 인해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있었듯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의지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과 생명과 진리의 삶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